4장 4절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4장 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 요한복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호세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알며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쫓아다니며 세상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의 눈이 멀어 있으므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뺏기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 시간을 뺏겨버리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생각을 뺏겨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찬란한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너무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며 그것이 바로 예배며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내가 먹는 거 충분히 먹었고 잠도 충분히 잤고 그리고 특별히 뭐 기분 나쁜 일도 없고 특별히 뭐 나쁜 일도 없는데 괜히 우울하고 괜히 힘들고 괜히 어려움을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생병자님? 네. 체험해 보셨어요? 예. 네. 어땠어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좀 편하게 좀 그러네요. 표현하기 좀 어렵죠. 네. 네. 준이 형제님, 뭐 문제도 별로 없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다 인정받고 좋은데 근데 괜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어렵고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거 봐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루디아 전도사님은 원체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게 거의 없으시지. 제필이 나이가 어리지만 제필 혹시 그런 적 있어?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잠도 실컷 잤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하고 밥도 배불리 먹고 근데 괜히 I don't know why 마음이 다운되고 괜히 그냥 이렇게 우울하고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해 봤어? 아직 어리니까. 저도 20살까지는 그런 거를 그런 거 없었어요. 20살까지는 그냥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그냥 잠은 그냥 20살까지 그런 게 없고 근데 20살이 딱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먹으면 좋고 엄마가 젖주면 좋고 친구들이랑 놀면 좋고 잠자면 좋고 하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깨게 되면은 영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를 만듭니다. 그냥 머리 깎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사람이 좋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머리 감고 그냥 똑딱똑딱 하는 거야.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안에 있으므로 가족이고 부인이고 세상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등이며 그것이 영적인 갈급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너 남편이 몇 명이냐? 5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그 남편은 지금 너 남편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남편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남편이지. 남편이 뭐 자는 거 먹는 거 이 정도 해결해 주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편이냐?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고, 아무리 그가 이 싸움을 잘하고 또 그가 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그는 그 아내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드는데 의와 공평됨과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를 드는 거야. 장가는 내가 누가 이뻐가지고 아유 야 이쁘다 해서 장가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매를 보고 야 참 불쌍하다. 내가 이 자매, 내가 아니면 이 자매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긍휼한 마음과 그런 사랑하는 그런 자비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결혼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아니 대박 치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코를 골아. 그리고 포털 관리를 안 해가지고 호텔이 막 나와. 그냥 막 고상한 줄 알았더니 부엌에서 그냥 막 바가지 밥을 막 먹고 그리고 막 트름을 끌어. 아니 우리 아내는 방구도 안 끼는 줄 알았더니 살다 보면은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거는 대박 치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결혼은 대박 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결혼이 가장 훌륭한 결혼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예를 들면은 그 길거리에서 그냥 오갈 데 없이 신발도 벗고 있는 홈리스 그런 자매를 한 명 딱 골라다가 결혼하잖아요. 내가 너를 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될 거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의 남편 되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우며 쓸쓸하며 외로우며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모만 보고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품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나한테 뭐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정말 내가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 사람을 평생 섬기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자신을 막 나타내려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자신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시집 못 가겠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혼을 잘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저 여인하고 음란하고 세상이 손가락하는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애를 낳고 도망가. 그걸 하나님께서 나 됐죠 이제 나 더 이상 못합니다. 가서 그 여인 저기에 있을 거야. 저기 그 술집에 있을 거야. 가서 돈 주고 다시 사갖고 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동처럼 그런 말씀을 보란 말이야. 호세아 오늘 저녁에 호세아 말씀 보세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시키느냐. 인생은 대박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불쌍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같이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는 다 귀신이야. 근데 제가 요즘 은혜가 돼. 자기 남편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으면 다 귀신이야. 그리고 귀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종같이 섬기라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창녀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는 세리한테 간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한테 간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둥병자들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렵고 힘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털어버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왜? 그 사람 만졌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 사람 만지면은 샤워시켜줘야죠. 먹는 거 줘야지. 짭 줘야지. 그거 완전히 고생기 걸리는 거기에. 그러나 레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만은 그 강도마다 죽어가는 사람은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만지는 순간부터 그냥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 사람을 만지기 싫은 거예요. 만지는 순간에 그 사람 인생은 이제 완전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지면은 보따리 어디냐. 보따리. 야,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물에다 걷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견디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무슨 개구멍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냥 믿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앞에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관심은 12제자였어요. 12제자.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들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된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이 뭐냐?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지식을 쌓는데 내 마음을 통쾌한 데 쓰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대로 사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그냥 내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고 그냥 내 머리를 좀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숨.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그냥 편한 길만 찾고 그리고 넓은 길만 얼마나 넓은 길만 갑니까? 우리가 넓은 길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좌가 24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장로들의 24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이 금멸관을 썼대요. 근데 24 장로들에 대한 정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선생님? 24 장로의 정체가 뭔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24 장로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 양을 표현하기를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7눈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 한 가지 나눈 거는 바로 향이요. 예, 금대접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데,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향이 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맨날 전도만 하자고 그랬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는 열방 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기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죠. 20자 장로가 나왔죠. 네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왔어요. 어린 양의 이 눈, 일곱 눈,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향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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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며, 성령님으로 거룩하며,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며,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하며, 사랑함으로 거룩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하며, 기도함으로 거룩하며, 찬양함으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선교회에 강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전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가 온유한 종으로 쓰임받았으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목숨을 다하여 전도하며 선교했으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회개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며 마귀가 떠나가며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며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열방 선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청교회, 천명에 있는 교회, 청계를 세우는 것이 열방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에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동철이 같은 적은 형제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승배 같은 적은 형제가 천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중 같은 작은 형제가 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했을 때 이 열방의 50개 주의 청교의 교회가, 천명의 교회가 세워지며 전 세계의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유럽과 남미와 중미와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의 천명교회 청교가 온 열방의 열방 선교회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는 열방 선교가 되시기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